집사님, 기도 네, 괜찮으세요? 예, 예.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네. 하나님, 밤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한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아멘. 감사없는 것은 세종교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헌당 예배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헌당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종교회의 모든 교우님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멘.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나의 선교 구역은 온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지리적, 민족적, 사회적 장벽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감리교 공동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공의 사자이자 신학자였고 순회 부흥 설교사였다. 그러나 옥스퍼드 링컨 대학교의 연구원이던 그에게는 할당된 교구가 없었다. 자신의 교구도 없고 다른 교구의 사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그는 들판에서 수많은 군중을 향해 설교했다. 1739년 3월 20일 제임스 허비에게 쓴 편지에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에게 주어진 교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 온 세상이 나의 교구라고 생각하겠네. 즉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말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으며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겠다는 말이지. 웨슬리는 평생 40만 킬로를 혼자서 말을 타고 다니며 4만 번이 넘게 설교했다고 전해진다. 설교는 대부분 야외에서 했다. 1777년 8월 6일 알렉산더 매더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서 웨슬리는 감리교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근 감리교 설교자 중에 영감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면 물렁하고 무기력하고 부끄러움과 수고와 고난을 겁내는 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편지 끝부분이 특히 눈길을 끈다.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 100명을 보내주게.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네. 이런 사람만이 지옥의 문을 뒤흔들고 이 땅 위에 하늘 왕국을 세울 걸세.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새 천사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영적인 열성과 열망과 부족한 사람은 우리의 사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재림교인 모두가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갈망하지 않으며 온 세상을 자신의 선교지로 삼는다면 재림운동이 얼마나 강력해지겠는가. 남에게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다. 남들의 앞장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헌신은 그대와 나에게서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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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8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죠. 이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38절에서. 근데 앞에 13장 첫머리에서부터 중반까지는 그 밭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앞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입니다. 천국 복음이. 왜 여기 지금 밭은 세상이요 그랬는가? 맞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거기는 제한이 없어요.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들판이라고 그랬고 야외라고 그랬어요. 예, 들판이나 야외는 뭐 확 터진 곳이니까 구획이 없잖아요. 정해진 구획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웨슬리의 말에 보면 영감적이지 않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물렁하고 물렁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부끄럽고 그 다음에 수고와 고난을 겁내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아주 그냥 그 모양이라도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아주 징글징글맞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열성과 열망이 있는 사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온 세상이죠. 여기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했고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온 세상입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 나라에 가야 되고 우리 집에서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다 선교지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여기 지금 열망과 열성이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을요 뭐라고 봤냐면 온유한 자라고 봤어요. 온유한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셔요. 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가면 안 돼요. 선교한다고 하다가 사람들을 오히려 망쳐요. 왜 그래요?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마음만 뜨거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통제되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요. 자기 자신도 타고요. 남도 태워요. 여러분 난로나 이런 아궁이 속의 불은 잘 다스려진 불이지만 이게 막 산으로 들로 막 나가버리면 다 태우잖아요. 요새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나요. 이게 뜨거워서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열정,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까지 다 태워요. 그래서 이 통제된, 절제된 그런 온유함이 필요하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다 뜨끈뜨끈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온유한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가르침 받고. 예.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도 보세요. 어떻게 임했지요? 성령님께서 이 불의 혀처럼 타오르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이 뜨거움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가 나한테 들어와 붙을까봐 죄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그 죄를 오히려 미워하면서 대항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합니다. 아멘. 여기 예언의 신 한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도 25쪽에 밭은 이 세상임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역자들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다. 세상에는 생각하는 사람, 원칙적인 사람, 또 계속해서 지식과 명철이 자라나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진리를 신속하게 전하기 위하여 출판물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물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6쪽에는요. 어느 곳에든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며 회개시켜야 하고 복음은 만국에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근 각처에서 일하며 이미 갈아놓은 포도원을 넓히며 지경 너머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준비되었다면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헌신은 그대와 나에게서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이 모두가 나의 교구라는 참 훌륭한 말씀 들었습니다. 자,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조교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온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제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모든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사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복이 어떠하느냐.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경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이 사람의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흥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흠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순희 지사님 안 주셨습니다. 임춘현 지사님 음소 거시고 읽어주세요. 네. 음소 거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예루살렘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나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을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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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중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부터 19장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무겁게 하네요. 3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초반부터 시작된 사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방인들의 압제하에 들어가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또 넘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을 때 회개하면 또다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가 삼손에게까지 반복되다가 삼손의 죽음으로 그 사사들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16장부터는 참 이상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7장부터는 이상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방랑하던 레인을 붙잡아 자기 집 제사장을 만들고 그것을 단지파에 어느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중에 자신들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지파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다시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고 또 그 제사장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그 당시 일어났던 어느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들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없는 백성처럼 그 이방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참 슬픈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이 사사기 말미의 백성들처럼 어둡고 암울하고 또 참으로 슬픈 그러한 역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웨슬리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열정과 영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듯이 우리도 이날 하루를 살아갈 때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남덕 집사님, 송형정 성도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가족이 신앙을 회복하고 1세대 재림신앙이 2세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집사님을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가정에게도 복음이 이어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 친정 식구들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복음 전파가 이 가족에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집사님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단단한 믿음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세종에서도 마음 나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형우, 배현